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전쟁을 보시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곧 이 땅에 오실 것을 좀 이렇게 얼러트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선과 악의 전쟁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시대의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 유대인들이 이 시대의 이스라엘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은 무조건 악입니다. 악. 그래서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인간의 그 이기심의 절정인 열매가 바로 전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속히 전쟁이 끝나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빨리 얻고, 그리고 무고한 피가 더 이상 흘려지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그 땅에 이번 계기로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샬롬, 그 사람들이 다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진정한 샬롬이 이번 기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중동이 지금 전 세계의 이 화약고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계기를 통해서 기도할 때 정말 그 땅이 다시 정말 평화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가장 전도하기 힘든 지금 템포리 인도에 있는 모슬렘들인데 이번 기회에 정말 그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위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 우리 교우들 중에는 영적 전쟁에 굉장히 시달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 전쟁이라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 심각한 거예요. 전쟁은요, 지면 포로가 되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전쟁이에요. 게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도 영화를 많이 보셔가지고 전쟁 영화를 보다 보니까 전쟁을 게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실제로 전쟁을 겪어보신 분들이나 전쟁 안에 있는 분들은 그 트라우마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이라크 전쟁에 갔다 오거나 어디 갔다 오신 그런 군인들을 보면요, 정말 일생 동안 그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어하세요. 그만큼 전쟁은 무서운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잘 치르셔야 돼요. 전쟁은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하시면 옆 사람이 졸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영적 전쟁은요, 우리가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아주 만연되어 있는 게 뭐냐면, 저도 된다고 생각해요. 다음에 또 이기면 되지. 너무나 이제 안타까운, 전쟁은요, 지면은 정말 큰 폐해가 우리의 영적인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좀 얼러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 돼요. 마귀가, 그런데 우리 어떻게 영적 전쟁을 이렇게 시작을 하냐면, 우리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여러분, 약점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죠? 우리에게는 많은 약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릴 때부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이것이 약점이 돼가지고 이거 한 번만 훅 찌르면 정신을 못 차려요. 그죠? 약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나는 잘 모를 수 있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를 계속하면 그게 나의 약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성령님, 내 약점을 좀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이 약점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점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게으름이 약점입니다. 상처가 있으면 그게 약점입니다. 남보다 남다른 욕망이 있는 분이 계세요. 정말 저 사람 참 이렇게 어떻게 욕심이 저렇게 많아. 그런 분들이 또 가끔 계세요. 그게 나의 약점입니다. 어떤 분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썩어질 육체를 어떻게 하면 좀 잘 이렇게 엘라강스하게 그렇게 좀 살아갈까, 여기에 그냥 푹 빠져 사는 것이 약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 여러분들이 정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오늘부터 내 이 약점을, 카메라가 따라오고 있나요? 이 약점을 주님, 정말 주님이 도와주셔야, 그래야 제가 이 약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령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영적인 은사나 이 열매들은요, 대부분 방어용 무기입니다.
에베소서 같은 데 따르면 우리에게 공격용 무기가 필요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늘 수비만 하다가 지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헤매는 거예요. 맨날 여러분 축구하면서 맨날 수비만 해보세요. 공격도 하셔야죠. 그죠? 그래야 이기죠. 전쟁은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이 필요해요. 근데 그 말씀의 자리를 교회에서 계속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굳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의 자리에 달려오세요. 그래서 수요일 날도 주일 날도 또 우리 또 아침에도 주중에도 있는 그 말씀의 자리를 사모해서 달려오셔서 거기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배우시고 또 정말 은혜를 받으시고 그리고 삶으로 가져가세요. 우리 교회는 너무나 감사한 교회인 게 정말 이 놀라운 영적 비결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동안 왜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나? 왜 내가 맨날 그냥 안질뱅이처럼 제자리에서 그냥 앉아만 있었나? 왜냐하면 우리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이 늘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이게 아니고 은혜 받고 너무 감사하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또 이게 아닌 게벼 그래가지고 또 부흥회를 찾아가서 또 막 은혜 받고 막 그리고 또 실천을 안 하니까 또 제자리로 돌아가고 계속 이렇게 됐는데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안진뱅이들이 되지 말고 정말 믿음의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작은 말씀이라도 실천하는 거예요. 그죠? 적자생존 노트를 적으라니까 다 실천하시잖아요 지금. 그죠? 이렇게 실천을 하는 겁니다. 아니요, 실천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부터. 예배에 일찍 나와야겠다. 정말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위해서 드리니까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일찍 실천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둘씩 변화가 있는 거지. 맨날 좋은 말씀이야. 정말 좋아. 내 가슴이 뜨거워졌어. 그러고 실천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거를 반복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진짜 진리를 얘기하는데 자녀들은 다 잔소리래. 왜? 걔네들이 실천하면 삶이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설교 시간은 잔소리하는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실천하라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그것들을 행하면 정말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니까 자라게 돼 있고 열매 맺게 돼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예. 바울은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마지막 인사를 이제 하기 전에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뒷부분은 이제 인사하는 부분이고 오늘 이 마지막 메시지에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명령을 또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기서 말씀하는 좋은 것이라는 것은요, 칼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결과, 이걸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좋은 거예요. 칼로스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것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칼로스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좋았더라. 또 선한 목자, 아주 착한 어떤 목자, 아름다운 것들,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칼로스라고 합니다. 이것의 반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이라고 얘기해요. 악은 카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악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악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무조건 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범사에 헤아리라 그래요. 아주 carefully 여러분들이 범사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분별해서 뭐가 좋은 건지 뭐가 악한 건지를 잘 분별해서 선한 것들을 꼭 붙들라. 이렇게 이 본문이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선과 악의 분명한 기준이 무엇인가?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게 선이래. 자기가 좋아하는 건 무조건 선이야.
그리고 자기가 싫어하면 무조건 악이래.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법을 잘 지키는 게 선이고 그렇지 않으면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법을 지켜야 돼. 그 사람 앞에 가면 무조건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어떤 것은요, 옛날에는 악이었어요. 근데 시대가 지나니까 지금은 또 선이래요. 또 어떤 것은 장소가 바뀌어 멕시코에 있다가 미국에 들어오니까 이거는 악이었는데 선이래. 그죠? 여기 있다 한국 가면 또 선이 악이 되기도 해요. 그죠?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기준이 있어서 과연 진짜 기준이 뭐냐? 진짜 기준을 우리가 알아야, 그래야 선과 악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생기지 않습니까? 감사하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절대 기준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절대 기준. 그 절대 기준이 뭐냐면 절대 기준이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선과 악 간의 구별의 절대 바로미터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 자신. 그래서 시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여기서 말하는 공의라는 것은 체데크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공평, 정직, 올바름, 의로움, 공정, 전적으로 올바르다, 그런 뜻이에요. 전적으로 올바르다, 이게 체데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체데크의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신다. 하나님이 바로미터가 되신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여러분의 생각에, 마음에, 삶에, 어떤 사건에, 어떤 법령 안에, 모든 것의 원래 기준, 가장 바른 절대 기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것의 절대 기준입니다. 이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공평하고 정의롭고 모든 것에 선이고 절대 기준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그렇다면 왜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가라 그래 놓고는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 어떻게 했죠? 완전 다 전멸시켜 버렸어요. 그죠? 거기 있는 가나안 백성들 중에 임신한 사람은 어떻게 했죠? 임신한 사람도 배를 찔러서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지성으로는 도저히 용납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그죠? 그런 일을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공평의, 공의의 하나님이고 모든 것에 절대 선이고 절대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정말 제노사이드를 하는, 그죠? 모든 민족들을 그냥 가나안 7족속들을 싹쓸이 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지성과 경험과 우리 받은 교육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이게 팩트예요. 그 중에 하나가 헤렘이라는 겁니다. 헤렘이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그 헤렘법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에 들어가서 헤렘을 명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에 있는 모든, 심지어 동물까지도 싹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무자비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하나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이 헤렘이 나타났던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자마자 몇 달 안 돼서, 출애굽해서 몇 달 안 돼서부터 바로 이 헤렘법이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헤렘이라는 뭐냐면, 헤렘이라는 뜻이 뭐냐면 저주받은 것, 또 없애기 위해서 바쳐진 것들이란 뜻입니다. 헤렘이란 뜻은 저주받은 것들, 그래서 이제 곧 없어져야 될 것들, 이것을 헤렘이라고 부릅니다. 헤렘의 대상, 헤렘을 받아야 될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를 하거나 신성 모독을 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들이나 그들의 성읍을 헤렘의 대상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헤렘을 경험하게 된 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올라갔는데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했죠?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숭배하면서 광란의 파티를 막 벌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모세가 딱 내려보니까 아주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갖고 왔던 돌판을 어떻게 했죠? 던져서 깨트려 버렸어요. 십계명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노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헤렘을 명하셨습니다. 저 광란의 파티에 참가하고 있는 우상 숭배하는 모든 사람을 싹 죽여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의 이문에서 저문을 오가며 저마다 자기의 친족과 친구와 이웃을 닥치는 대로 찔러 죽여라 하십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 바로 그날 백성 가운데서 어림잡아 3,000명쯤 죽었더라. 처음 이 헤렘의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이 헤렘을 자행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레위 족속들입니다. 레위 족속은 레위의 후손들이잖아요, 그죠? 원래 이 레위 족속은 특별한 족속들이 아니었어요. 12지파 가운데 그냥 평범한 지파였습니다. 아니, 레위는 차남이었잖아요, 그죠? 시므온 장남이 죄를 지을 때 차남도 같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 레위 족속들이 다시 회복을 했냐면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저 우상 숭배하는데 저기 네 부모도 있고 네 형제도 있고 네 친구들도 있는데 저들을 가서 헤렘을 해라. 가서 다 칼로 찔러 죽여라. 여러분에게 누가 만약에 그런다면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성으로 이성으로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일이에요. 우상숭배했다고 내가 우리 엄마를 가서 칼로 찔러 죽여? 그런데 누가 했다고요? 레위 자손들만 그 일들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잃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얻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레위 자손들은 성막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이 임재의 장소인 성막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됐고 또 이 안에서만 제사장이 나오게 됐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들이 받게 돼요. 헤렘이라는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경험으로 누가 봐도 인본적인 또 인간적인 시선으로 아무리 바라봤을 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그 일이지만 하나님, 절대 기준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토달지 않고 순종한 사람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지금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주님, 그래도 이건 정말 비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정말 무자비한 일을 그것도 공의의 사랑의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헤렘을 하게 하셨는가? 왜냐하면 이 헤렘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왜 가장 어떤 확실한 방법이냐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오염되고 타락한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이 헤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이덴티티와 믿음을 잃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헤렘을 해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에 있는 성읍을 점령하였을 때에는 숨 쉬는 것은 하나도 살려두면 안 됩니다. 곧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수 사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대로 전부 다 전멸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무리 봐도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경험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일이 벌어졌어요. 뭘 예언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헤렘하지 않으면 그들의 신을 섬기는 온갖 역겨운 일을 당신들에게 가르쳐서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할 것입니다. 그 결과가 고스란히 사실 오늘까지 이어진 겁니다. 지금 그 땅에서 전쟁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계속해서 살인과 살육이 벌어지는 이유는 절대 기준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결과 이런 엄청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 보면 헤렘 이외에도 여러분들의 지성과 이성과 그동안의 교육으로는 용납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일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면서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절대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만한 많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질문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 해답을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우리 로마서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시작. 아기가 아직 나기 전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행하기 또 전에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선택의 표준이 행위에 있지 않고 그분의 뜻에 있음을 나타내시려는 것이며, 또 그것은 성경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하신 말씀과도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직 에서와 야곱이 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그렇게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에서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해요. 에서의 지성과 이성으로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하나님, 나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 운명이 벌써 결정됐다고요? 그것도 나쁜 쪽으로? 여러분이 에서라면 이해가 되시겠어요? 어찌하여 이런 불공평한 일이, 그야말로 여러분 애들이 unfair, 엄마 unfair, 그 얘기 맨날 듣고 여러분을 애들 키우시잖아요, 그죠? 키우셨잖아요, 그죠? 예. 어떻게 이렇게 unfair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라고 애설하면 컴플레인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제가 애설을 대신해서 컴플레인을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다음 구절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평치 않으시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이 원하거나 노력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야 받습니다. 엿장수 맘대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맘대로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은 조물주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요, 하나님이 절대 선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해변가에서 모래성을 만들었을 때 그 모래성에 왕은 내가 이 짝대기 하나로 세우고 신하는 조개 껍질 하나로 세우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만든 세상을 내가 다스리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한다고 그것을 귀하게 보시지만 원론적으로는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미워할 자를 미워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도 토를 달 수 없는 이유입니다. 내 경험으로, 교육으로 그런 어떤 제노사이드를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저 학살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절대 기준 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거두지 않아야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순종하면, 그러면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오늘 이 본문 말씀, 첫 번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한국말로 읽으면 좋은 것은 잘 분별해서 취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요, 원어로 우리가 원문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카테케테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이 취하라는 게 단순히 가져, 그런 의미가 아니라 꽉 붙들어, 이거를 놓치지 않도록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이것을 붙들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다시 말씀해, 하나님 말씀하시게 되면 그 말씀을 온 힘을 다해서 꼭 붙들어야 돼. 대신 악은 생각조차 하지 마,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 받기는 쉬워도요, 지금처럼 깨닫기는 쉬워도요, 실천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아,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선이고 기준이구나.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적용하려고 보니까 당장 물질적인 손해가 나거든요. 당장 내가 더 헌신해야 되거든요. 당장 내가 더 뭔가 희생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삶으로 말씀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긴 깨닫고 이해하긴 이해하지만. 그래서 지금 바울이 카테케테 꽉 붙들어, 이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붙들어서 그래서 실천해야 돼, 실행해야 돼. 오늘 은혜 받고 내 화요일부터는 내 새벽 기도 내가 나와야지, 내가 수요일 날 성경 공부 나와야지, 결단하고 결심하고 이제 돌아가서 카타케테가 되십니까, 여러분? 꼭 붙들어야 되는데 이게 정말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이 문제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그러면 어떤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발생하는지를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사랑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2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이 따라온답니다. 내가 가는데 복이 따라와요. 여러분, 돈 따라오는 사람 보셨습니까? 돈을 따라가는 사람은 많아요, 그죠?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돈이 자기를 따라오더래요. 내가 그전엔 돈을 쫓아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돈이 나를 쫓아온대. 나도 그런 삶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돈보다 돈을 포함한, 가장 복된 돈을 포함한 그 복이 언제 따라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카타 뭐라고 했죠 제가? 카테케테 할 때 그 말씀을 정말 붙들어서 내 삶의 일부분으로 만들고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복이 나를 쫓아온다는 거죠. 이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지금 이러한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먼저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를 부활케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점도 흠도 디펙트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거룩한 존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상태 그대로가 온전히 보존돼서 예수님이 올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그 온전한 상태로 서 있기를, 몸도 영도 혼도 우리의 전인이 다 흠없이 점없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내가 간절히 너희들에게 기원하고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이 말씀을 이 아침에 주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우리가 마귀하고 직접 대면해서 마귀하고 싸우는 그런 전쟁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전쟁은 사실은 죄와의 싸움입니다. 죄와의 싸움. 마귀는 우리를 하여금 죄짓게 만들어서 우리의 믿음에 흠을 내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에 흠집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상처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서 그래요. 마귀는 그동안 오랫동안 무슨 작업을 해왔냐면 죄는 가볍다, 이 작업을 해왔어요. 여러분, 죄는 솜털처럼 가볍고 죄는 아무것도 아니야. 한 번 지어도 회개하면 돼. 죄라는 것은 누구나 다 짓는 거야. 왜? 너는 연약하잖아. 너는 인간이잖아. 네가 신이 아닌데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특별히 목사님들에게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는 가장 극악한 것이 죄입니다. 가장 더러운 것이 죄입니다. 죄는 가장 치명적인 것이 죄예요. 가장 끔찍한 것이 죄예요. 가장 흉측한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악한 것, 그것이 죄예요. 죄는 무서운 것이고 무거운 것이고 더러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똥이 더럽습니까? 죄가 더럽습니까? 왜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는지 제 의도를 아시겠죠? 그만큼 우리는 죄를 더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차라리 똥을 안 만졌으면 안 만졌지, 거짓말 한마디 하는 거, 그거 왜? 회개하면 되니까. 이런 정말 가져서는 안 될 오염된 생각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잠겨 있고, 나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수백 년 동안 이 생각 가운데 있는 정말 안타까운 영적인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마저도 괜찮아, 회개하면 돼. 물론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할 때는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힘들어 있는데 왜 그렇게 써?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또 회개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정말 어리석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문이 현답이 아니라 거꾸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러분, 죄는 정말 치욕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가 어떤 것인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가장 중요했던 영적인 일이 뭐였습니까? 제사 드리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 제사 드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가 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서 우리가 레위기를 다룰 때 그럼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동물을 갖고 오잖아요. 흠없는 양이나 소를 제사장 앞으로 갖고 옵니다. 일단 그 다음에 거기다 손을 얹습니다. 누구 손을 얹죠? 거기에다가 제사장이 손을 얹는 게 아니에요. 내 손을 얹습니다. 그 손을 얹을 때 나의 죄가 전가가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나서 그 양이나 소를 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누가 그 동물을 죽이죠? 제사장이 기다렸다가 죽이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내가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 한 마리라도 죽여본 사람, 토끼 한 마리라도 잡아보신 분, 아니 닭목이라도 한번 비틀어 보신 분 계십니까? 한 생명을, 살아있는 생명을 우리가 죽인다는 게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더군다나 닭은 우리가 늘 먹는 거지만 살아있는 양을, 그 소의 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소를 죽여야 되는데 우리 가끔씩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지 않습니까? 소가 팔려가면서 안 떨어지려고 그 큰 눈으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주인한테서 안 떨어지려고, 그거 보면 얼마나 우리 가슴 아파요. 그죠? 근데 어떻게 돼요?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소를 죽여야 돼요. 예. 여러분, 소 잡아보신 분, 소 잡아보신 분 계세요? 예. 어디를 찔러야 소가 죽어요, 여러분? 어디를 얼마나 찍어야 나보다 3배, 4배나 큰 소를 제사장이 아니라 내가 죽여야 된다니까. 어떻게 죽이겠어요? 그죠? 배를 수십 번 찔러야 됩니까? 목을 내가 쳐야 돼요? 그렇다고 칩시다. 그때 그 피가 그냥 내 온몸에 쫙 하면서 튈 거예요. 피비린내를 맡아본 적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라크 전쟁을 한번 갔다 온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평생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가 봤던 피, 죽어가는 생명, 그것 때문에 평생을 정말 그 증후군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명을 죽인다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 눈망울, 살려달라는 눈망울을 뒤로 하고 그를 찔러서 죽이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내가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서 그 피비린내를 맞으면서 이 가죽을 갈라내고 내장을, 그 뜨끈뜨끈한 내장을 걷어내고 그것을 태우고 씻고, 하나님이 왜 이런 작업을 제사장에게 시키지 않고 나에게 시켰을까요?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흉측하고 무섭고 더럽고 악한 것을 내가 손수 경험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그렇게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죄를 짓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거짓말을 해요. 누구에게나 그냥 툭 던지면서 속이고 도둑질하고 훔치고 간음하고, 그죠? 아무렇지 않게 음욕을 품고, 그것이 정말 그렇게 악하고 더럽고 치욕스러운 것임을 안 보이니까 마귀는 그렇게 포장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지금 죄를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즘 영화에 나오는 은행 강도 중에 못생긴 은행 강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은행 강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 이렇게 잘생기고 멋지고, 그리고 하는 일도 다 정당성이 있어요. 은행을 터는데 정당성이 다 있어요. 그리고 다 성공하고 끝나고 나서 막 저 바하마에 가가지고 와 막 즐기고 있고, 이렇게 죄를 미화시켜요. 그런데 당장 우리 집에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전 재산을 훔쳐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예. 그런데 그 죄를 그렇게 미화시키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회개하면 되니까. 여러분, 회개도 중요하지만 회개보다 더 중요한 게 죄를 안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예방의학이 중요합니까? 임상의학이 더 중요합니까? 치료가 더 중요해요? 예방이 더 중요해요? 치료도 중요하죠. 그러나 암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회개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쩔 수 없었을 때 주님이 주신 도구가 회개이지, 늘 상습적으로 죄 짓고 맘대로 살고 우리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아라, 이것을 위해서 주신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죄는 그만큼 치욕스럽고 무서운 것입니다. 역겨운 것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꾸 이 죄를 정말 특별히 우리 자손들, 지금 살아가는 세대에는 이 인터넷을 통해서 죄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죠? 우리의 양심이 너무너무나 지금 이 딱딱해져 있어가지고 이 시대는요, 죄를 짓고도 죄라는 인식을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정말 회복하셔야 됩니다. 내 자녀들에게도 회복시켜줘야 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것들을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덜 지을 수 있을까?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퀘스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에녹이 창세기에 보면 한 5장쯤에 에녹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365세에 죽었대요. 외우기 쉽죠? 365. 에녹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억하세요?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간 사람이 에녹이잖아요. 그죠? 에녹이 언제 죽었다고요? 365살에. 성경에 보니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하고 동행했대요. 하나님하고 동행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냥 들려 올라갔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죠? 그죠?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정말 순결하고 정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 올라가신 거잖아요. 몇 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고요? 300년 동안. 그가 하나님하고 동행했다는 그 단어를 제가 보니까 할라크라는 단어를 썼어요. 할라크. 이 할라크라는 단어가 그냥 어깨동무하고 같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상대를 꼭 붙들고 그 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갔다라는 게 할라크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디 가실 때 남편은 한 2m 앞에 가고 와이프는 뒤에 가죠. 근데 연애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꽉 붙들고 서로가 기억나세요 여러분? 전에 서로가 꽉 붙들고 떨어질 수 없다 꽉 붙들고 둘이 가셨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을 꽉 붙들어서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에녹이 할라크 했기 때문에 그는 300년 동안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문제를 내겠습니다. 그러면 365년에 죽었는데 5살 때 죽었는데 그의 몇 살 때부터 하나님하고 동행이 시작된 거예요? 65세 때죠. 그죠? 365 마이너스 300이니까 65세 때부터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하고 동행한 거예요. 도대체 65살 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65살에 리타이어를 했기 때문에 그런가? 무슨 일이 있어서 65세 때부터 그는 하나님하고 동행하기 시작했는가? 65세 때 성경을 보니까 그가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무드셀라.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름은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서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엘리 제사장의 손자가 태어났는데 며느리가 엘리 제사장 시아버지도 죽고 법궤도 뺏기고 남편도 죽고 이러니까 아들 낳자마자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대요. 무드셀라가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는 무드셀라를 창을 던지는 자로만 해석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서 핑크라는 이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자가 최근에 이 밝혀낸 게 뭐냐면 이게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무드셀라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마지막에 심판이 온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무드셀라가 죽으면 마지막에 심판이 온대요. 무드셀라가 언제 죽었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는 바로 그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 때 홍수가 시작됐는데 바로 그때 홍수가 시작되면서 무드셀라도 죽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하고 꼭 붙들고 그가 동행을 했던 이 에녹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65살 때 받은 거예요. 앞으로 심판이 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은 심판을 생각하면서 심판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꼭 붙들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죄를 덜 지으려면 주님을 붙들며 살 수밖에 없어요. 한락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나의 삶이 늘 정말 내가 예전에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그냥 떨어지기 싫어서 꼭 붙들고 살았던 것처럼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그렇게 붙들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몇 주 전부터 성령과 함께 그냥 일상에서 동행하는 것을 계속 그냥 얘기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죄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심판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정말 주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죄는 우리 가운데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 안에 죄가 더 많이 드러나고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냐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여러분 언제 바울이 이 고백을 했는지 아세요? 바울이 제일 죄를 많이 져서 진짜 죄수 중에 우두머리일 때가 언제였죠? 바울이 인생에서 가장 죄를 많이 지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가 회심하기 바로 전이잖아요. 그죠? 그냥 자기의 이 열정을 가지고 막 사람들 잡아다 죽이고, 그죠?
또 다메섹까지 가서 막 원정 경기까지 갈 정도로 그렇게 가장 죄인 중에 괴수 노릇을 했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때 한 고백이 아니에요. 언제 한 고백입니까? 디모데 전서에 나온 고백이잖아요. 디모데 전서를 언제 썼냐면 인생의 말기에 썼어요. 순교하기 얼마 전에 쓴 책이 가장 늦게 쓴 서신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 얘기는 뭘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그는 회심 이후에 하나님하고 할라크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 릴레이션십과 깊이가 더하면 더할수록 자기 안에 더 많은 죄를 보게 된 거예요. 네? 오히려 죄질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나의 허물과 나의 죄와 빛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더 많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우리의 허물과 죄와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면서 우리는 덜 죄짓게 되는, 더 경건하고 흠 없이 살게 되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할라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할라크가 되어서 이제 곧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정말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메시지를 드리면서 리마인드 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우리는 백보자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지옥 갈지 천국 갈지가 결정되는, 이미 되었죠. 그것을 도장 찍는 그 백보자의 심판에게 서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냐?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강조해서 드리려고 하냐면, 저는 한 번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받은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늘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백보자의 심판에 대해서만 얘기했지, 예수 믿는 사람은 everything okay, 여러분 다 천국 가고 이제 앞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로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제 양심상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도 심판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은 함부로 짓거린 모든 말에 대해서 심판날에 해명을 해야 한다. 네가 한 말에 따라서 네가 무죄가 되기도 하고 유죄가 되기도 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의 배경이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앞에 있을 때 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단지 그들에게만 하는 말씀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로마서 1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째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각자 자기 일을 낱낱이 하나님께 자백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에 대해서 지금 쓴 책이 로마서입니다. 이 얘기는 믿는 사람에게 쓴 서신서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심판대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아까 예수님,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낱낱이 변명하고 해명해야 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냥 우리가 던진 빈말이라도 그 말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로마서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꼭 집어서 분명히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분명히 자백해야 될 그때가 있을 것이다, 회개할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을 하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서 마땅한 부응을 받아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백보자의 심판대에는 서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명해야 될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이왕이면 상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해명하는 시간이고 잘못을 비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이 상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상 받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깨닫고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날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흠도 점도 없이 사실 수 있기를, 죄를 멀리하고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정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과 할락하면서
지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절대 진리, 절대 기준, 절대 선이라는 것을 깨달아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계산하지 마시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중심에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고백은 강제적인 고백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고백을 주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요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